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를 사단이 많이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에 죄인처럼 산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은혜와 공일이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셔서 주신 생명으로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이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요즘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인 폭염과 폭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전원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지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세상을 맡았음을 기억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은 채 혼자 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너무 불쌍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쳤사오니 이 계기로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20일부터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7월 24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4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기쁨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 노방전도는 잠깐 멈추었지만
우리는 전도를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망하옵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5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1명 이상을 꼭 전도함으로 하늘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분들이 등록하고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주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노안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술타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 이들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한참 전에 와서 찬양을 위해 전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먼 길 오고 가시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지키시며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단체 교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날 먼저 사랑하신 주 내 노래 되시네 내 상처 치유하시고 늘리게 힘을 주시네 평생 주시소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은 굉장히 확 각인이 되어서 한 번만 읽었는데도 잊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내용들은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의 등장을 위해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성경의 사람을 여러분 접하시고 나서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극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또 힘을 못 쓰게 되어서 비참함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사사시대 다른 사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또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와 같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든지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긴 했지만 특별한 이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괴력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있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육체에서 그런 특별한 힘을 갖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만 되면 TV에서 나오는 그런 외화 중에 하나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TV를 거의 안 보기도 하고, 뭐 성탄절에 그런 TV를 볼 생각을 안 하지만, 어렸을 때 TV에 틀면 성탄절 오후에는 꼭 그런 게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가 좀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이 적들을 대항했다면, 삼손은 오직 혼자 1인 전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결박해서 적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정말 용맹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300명의 용사라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온전히 혼자 그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 외로움의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일반적인 사사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면, 다른 사사들은 이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는 오랫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주께서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면, 이 삼손은 그가 첫 번째 전쟁을 마치고 나서도 약 20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도 그가 이 전쟁 적진에서 죽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사와 다른 독특한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을 보내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삼손을 보내줄 때 이스라엘 모습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기 기자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무대를 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고통기간이 가장 길었는데요. 몇 년이 괴롭혔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범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보내시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우리는 이 1절을 보면서 또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뭔가 좀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이라든지 또는 사사기 3장, 사사기 4장, 사사기 6장, 사사기 10장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 시점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2장에서도 반복되고요. 3장, 4장, 6장, 10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때릴 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후에 또 평안해지면 다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르짖을 것조차 잃어버릴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부르짖을 것조차 잃어버릴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응급실에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귀한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아니면 그런 분들을 다 고쳐줄 수가 없는데, 근데 응급실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막 고통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에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의식을 잃었거나 또는 신경과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태가 마치 그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셔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자기들의 삶을 누가 막 망가뜨린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안 나오고 자꾸 엉뚱한 것만 찾는 거예요. 이방 신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내가 좀 싸매주고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고통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던 이스라엘,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존심 내세우고 입국 다물고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통일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은 하나님께 이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제목이 뭐죠? 버려야 할 익숙함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고통받고 누군가 자기의 삶을 막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삶이지 그냥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범죄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의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의 압제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나 되면서 그들은 이 압제받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큰 기사와 표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와 모든 애굽 백성들을 항복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이 따라오는 그들, 이 애국과 그 군대들을 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자기 백성들이 갈 때는 열어주셨다가 이 바로와 큰 군대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닫아주셔서 그들을 수장시키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요? 긴 세월 동안 노예에 익숙해졌던 그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새로운 땅으로 가느니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어.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한 예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렇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거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먹고 풀칠하면서 그들의 애굽의 그 지도자들에게 고통받았고 감독관들한테 매맞아가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아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는 삶이 그들의 불쌍한 정말 처참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어.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이 훨씬 더 나았어.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 내용이긴 하지만 삼손의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에다가 그 여우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단을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괴롭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리니까 블레셋 그 나라에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 유다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삼손한테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에서 익숙해져서 괜찮아. 우리가 너더러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네가 이렇게 블레셋을 괴롭혀갖고 우리한테까지 이 여파가 미치게 하냐? 좀 가만히 있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사는 거 적당히 살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아니고 이거 적당히 그냥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왜 너는 긁어서 붓으로 만드냐? 삼손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 삶, 그 익숙함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그 김포에서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김포에서 가장 오래 목회하셨는데요. 경기도 김포에서 그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택 바로 옆에 그 축사를 가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종종 저한테 너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가져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뭘 보통 가지러 갔냐면 소의 초유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럼 초유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고소한데 약간 비릿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러 갈 때 축사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요. 그 소의 그 분뇨의 냄새로 인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들어가면 딱 그런데 하나님 우리 코를 참 놀랍게 만드신 게요. 조금 지나지면 괜찮아집니다. 몇 분이 지나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 오래 있어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코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서 그 초유를 받아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축사는 안 들어가 봤어도 대부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한번 사용해 보셨죠?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냄새가 어마어마하죠? 막 쏠려요. 막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신문도 보고 껌도 씹고 심지어 뭐 음료수도 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그냥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너무너무 악한 것에 쉽게 물들어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물들어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는데 어느샌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뭘 기도를 해. 또 어려움이 올 텐데.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이 일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 고통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우리가 확인할 것은 혹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몸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혹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었다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사탄이 던져준 것에 잠식되어서 내가 부르짖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익숙함에 의해서 지금 부르짖지 않고 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단지파, 유다지파 경기 지역에 소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고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그 사사기 12장을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어요.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죠? 여러 아내를 두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 압돈이라는 사사도요. 아들 40과 손자 30명을 낳아서 왕이 타는 나귀를 그들이 타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많은 아내를 둔 것도 아니었을 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많은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았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 것을 복으로 여겼는데 지금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마노아도 그 아내도 임신과 출산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에게 임신이 되지 않고 출산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하나도 없음을 인하여 그 대적 분인나 다른 아내 그 잠기 남편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냐면 당시 제사장 엘리는 멀리서 보니까 그녀가 마치 어떤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 왜 술 마시면서 들어왔냐? 이렇게 말할 만큼 그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더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손의 기사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삼손의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를 만나는 내용, 그 대화 내용을 다시 남편한테 전하는 것을 다시 또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지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함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상이나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마노아도 그의 아내도 자녀가 없는 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곧 익숙함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잠식당해 있는 이스라엘, 사탄의 그 익숙함에 사탄이 던져주는 익숙함에 잠식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사탄이 던져주는 익숙함에 빠져버린 이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마노아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애를 몇 번 태어났다가 또는 가졌다가 중도 유산을 했거나 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삼손의 등장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익숙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도 드리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받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기껏 요만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익숙함에 빠져서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 하라고 말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누구한테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할 거니까,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니까 네가 나시린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예 태중부터 그렇게 하라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고 기대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라. 세상은 악하게 살지라도, 세상은 욕하며 살지라도, 세상은 거짓말 적당히 섞어가면서 살지라도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곤란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 갖고 엎드려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나한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좀 안겨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하나님,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죄악에
잠식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신지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재수가 좋았네. 이번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삶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만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놀랍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제가 기도할 입이 있는데도 익숙함에 잠식시켜버리는 이 사단의 괴계에 거짓말에 빠져서 부르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익숙함이라는 그것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 잠식되어서 부르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이 힘들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삶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아무리 우리 욕하면 살고 거짓말하면 살고 우리를 핍박하면 살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비둘한 사랑이 외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드려도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한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홀로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여도 주께로 갑니다.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 나와 평화의 나라 나가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도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경배하오니 친히 우리 삶을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주일헌금과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리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헌시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정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지만 내가 주인되어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는 들어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단이 던져주는 익숙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교육기관 위에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의 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우리가 돕는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등록하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일찍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여러분 정숙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가능한 앉아주셔서 또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집회 참석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하나님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이상 와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꼭 와서 날이 더워도 한 번 이상 꼭 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말까지는 노방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영유치부가 있었고요. 유초등부는 7월 21일부터 그리고 중고등부는 24일부터 또 청년부는 8월 4일부터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통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배에 뵙겠습니다.